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놓인 상황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늘 그렇듯이 별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3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봐도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올해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없기를 그렇게 바랐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해마다 문제가 없었던 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3년만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도 굵직한 사건, 국민 전체가 요동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큰 사건만 사건입니까? 작은 문제들. 어디를 가도 문제 없는 것 없고, 누구를 만나봐도 문제 없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이러하고 보면 삶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겨도 결코 지나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의 연속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문제들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감사할 날이 하루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들의 연속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현실주의적 사람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시대적 착각이다. 나라가 온통 이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럴 때 무슨 감사냐고. 시대적 착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개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것은 얼빠진 행동들이다. 도무지 정신없는 그와 같은 행동들, 그런 쥐꼬락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게 시대적 착오일까요? 얼빠지고 정신없는 그와 같은 행동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의 연속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그 감사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들, 크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와중 속에서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는 감사를 빼앗긴 채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떨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정복당할 수 없다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야 말 거다, 승리하고야 말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우리가 어둠의 굴레에서 갇혀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는 어둠의 굴레에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엑소도스하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의 체온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있는, 꽉 막혀있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깜깜한 어둠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갑갑한 것밖에 없어요.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뇌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굴레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현실 속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될 때, 그 어둠의 굴레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체온을 높여준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진다면 암 걸릴 확률이 15% 줄어든다고 그래요. 물론 이 체온은 우리 몸에 36도 8호인가 그 온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뻐서 우러나오는 열정의 온도, 감격할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온도, 그걸 말하게 돼요. 우리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질 때, 그럴 때에는 모든 질병까지도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건강케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되어졌을 때, 감옥 속에 갇힌 것만, 철창 감옥 속에 갇힌 것만으로도 이건 절망적인데,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잖아.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수비병들이 그 뭐라 그러나 경비병들이 삼겹으로 지키게 되어져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탄식했다, 원망했다, 누구를 미워했다, 불평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초리를 맞고도 그 욱신거리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몸뚱아리를 쓰다보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송이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였잖아요.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고 수비병들이 다 쿨쿨 잠자고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그 철창문도 열게 만들고 착고도 벗어지게 만들고 감사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감사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출발점이 어딘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졌으니 내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내 몸뚱아리, 이거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되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됨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 설명 다 해주려 그러면 이 끝이 없어요. 자, 나의 나됨은 자기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닙니까? 떼학볕 쇠 걸려서 새카맣게 모래먼지 티끌에 뒤집어 쓴 모습. 물이 자주 있어서 샤워를 하나요? 1년 내내 양떼 몰고 다니면서 그 먼지 그 티끌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양무리들 치는 그런 다윗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지금 왕이 되어졌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이렇게 왕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부와 명예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영어 성경에는 from beginning to end라고 되어져.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부모들이 물려주어서, 백성들이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뭔데 지금 나 같은 것을 왕으로 뽑아 세워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은혜이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어졌어도, 자기가 있었어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솔함은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진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한다는 증거이다? 겸손하다라는 증거예요. 겸손한 자는 고마움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진솔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럼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나는 교만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교만한 자는 불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의 증거인 거고,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교만하다는 증거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교만은 당연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은혜를 당연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고마움을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사람, 당연시한다라는 이것은 100%의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불가능하게 만드느냐? 100%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시하는 것.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값진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어지고, 필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것을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는 것 같아. 올 한 해 동안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당연시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시해버리고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도 전기세는 냈지만, 수도세는 냈지만 공기세는 안 내도 오늘도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3부 예배는 아무도 없네요. 그 아침에 우리 7시 예배드린 일부 예배는 두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나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 공기 없으면 잠시도 못 사는 우리가 그 엄청난 값진 공기를 하나님이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당연시 해버리니까. 오늘 아침도 돌라 소리도 안 해도 공기 하나님 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한 가지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저께 카페에서 우리 교회 땅끝 카페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금에 제일 좋은 금은 몇 K냐라고 물으니까 24K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24K는 순금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순금. 그 다음에 것은 뭐냐 그러니까 18K라 그래요. 18K. 그래서 18K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돈 주고 사고 나중에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팔면 다른 사람이 돈 주고 그걸 사간대요. 18K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없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2K가 있다 그래요. 12K. 14K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14K가 있다 그래요. 그럼 14K는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필요해서 예뻐서 사기는 한대요. 근데 내가 필요 없어서 이제 팔라고 그러면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게 14K라 그래요. 그러면 도금은 뭐냐? 도금은 뭐냐? 도금 그거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감사가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 감사, 순도, 농도가 얼마짜리 감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24K 순금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좀 못되거들랑 적어도 몇 K는 하자. 18K 감사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못 되면 도금 신자 아니면 14K 신자 그거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예 감사하고는 담을 쌓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전문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18K 이상 감사의 삶을 살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감사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모습. 감사의 태도죠. 감사를 어떤 자세로 감사드리나. 감사 안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당신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다윗이 이 기도문 속에서 그 말을 몇 번 반복을 하는가부터 생각해야 돼. 몇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몇 번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몇 번 한지 아시겠죠? 몇 번 해요? 5번. 빨리 대답 안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이게 5, 10번이나 많이 15번이나 딱 몇 번요? 5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을 기도하는 시간에 5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언부언 기도했네 다윗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하면 다 중언부언의 기도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오로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이 쿨쿨 자고 흔들어 깨워놓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 흔들어 깨워놓고 다시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요. 중언 부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언 부언의 기도가 아닐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은 누구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의 태도가 어떠하냐?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달라고 합니다.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의 오늘 기도 내용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받아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죠. 지금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드림의 감사. 그리고 그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럴 힘까지도, 그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이것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그 힘도, 그 믿음도, 그 은혜도, 그 깨달음도, 그 행복도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감사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홀로의 감사가 아닌, 자기 혼자만의 감사가 아닌 온 백성의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한 백성으로, 한 시민으로, 한 국민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개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한 왕이라는 개인에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원래 추수 감사 장식이 잘 되었죠, 그죠? 네. 아마 예전보다도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구역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장식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각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기로 강구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금요일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을 해왔어. 유머를 해. 목사님, 그거 그 한 가정이 대표로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표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그러면 된다고 나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가정당 한 개씩 이런 거 하나씩 갖다 놓으면 이 강단이 오히려 더 썰렁할 것 같아. 그래서 아니고 개별로. 그럼 단체로 뭐 대표로 하나씩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오늘 설교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아마 그 시간에 나한테 그렇게 농담을 하도록 하나님 시키신 것 같아요. 개인의 대표로 감사하고 있나요? 다윗 혼자 대표로 나와서 감사하나요? 아니다.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가일점에 가서 한 개 싹 이렇게 사오려고 민구하고, 그러니까 몇 사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돈도 걷어가지고 그래 한 박씩씩 또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 더 아름답게 잘 갖추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탐욕적인 가운데서는 고난이 아픔이 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있잖아요. 오히려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 백성들이 나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감사로 소용돌이치는 너무나도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해서 그런 체계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위력이에요. 감사의 위력. 다 같이 시작. 감사의 위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갑자기 왜 다윗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민들이다. 유랑하는 사람들이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처량한 신세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이다. 갑자기 다윗이 염세주의자가 된 것 같아. 희망이 없다. 어디로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그게 사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대 그렇게 나오던 다윗이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희망이 없나이다, 처량한 신세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6절에 당장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아들 솔로몬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 그래 놓고 희망을 갖고 있고 전혀 처량한 신세라 그래 놓고는 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축 많이 해놨는데 그 저축한 것으로 우리 성전 지을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복 주어가지고 그 성전 반드시 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감사의 위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위력이 바로 뭐로 나타납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 꿈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될 때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싹트게 되고 비전이 없는 곳에 비전이 생기게 되고 처량한 신세가 오히려 값지고 유익한 그와 같은 가치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절기 설교가 힘들다라는 걸 아시긴 하셔야 돼요. 좀 성도님들이. 세례 성찬식 설교 힘들고 절기 설교 힘들고 꼬박꼬박 해마다 뭐는 다가와요? 절기는 다가오면 더 절기는 거기에 주제 맞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늘 좀 새신자들이 막 돌아가지고 있으면 좀 덜한데 늘 있던 성도님들이 30년, 40년 있다 보면 같은 설교를 40년이나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러겠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군께 뭐 없나 해서 이제 책장을 뒤적이는데 이 골동품 책이 하나 딱 눈에 띄었어요. 이 책은 18세기에 영국의 성도들, 영국 사람들을 영성으로 이끌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분의 저술이에요. 윌리엄 로의 시리어스 콜링이라는 건데 거룩한 소명, 진지한 소명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 신학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책이 권장 도서이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을 신학도 다닐 때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윤인구 박사님, 그분이 신학교에 또 학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도 넘으시고 해서 자기가 보던 책들 엄청난 많은 책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분류해서 신학교에 필요한 책은 신학교에, 부산대학 필요한 데는 부산대학에, 동아대학도 보내주는데 동아대학에 필요한 책은 동아대학. 그 책들을 분류하는 일을 저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2달 동안 윤 박사님 사택에서 2달 동안 책 정리를 해드려서 그리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윤 박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책 8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책이라 그러면서 책 8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시리어스 콜링이에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아주 소중하게 제가 지금 간직을 하고 있어요. 이 책 17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성자의 삶을 살 수 있나? 누가 성인이 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될 수가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 구제를 많이 하면 될 수 있는 건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면 성자가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 놓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 성자가 된다. 감사의 위력이 우리를 성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정말 성인으로 성자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최고의 무기 비밀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고립이 되어졌어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고립에서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감방에 갇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포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자꾸 자기의 삶의 생활에 찔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가시를 안고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교했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그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궁핍과 결핍의 현장 속에서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 기도가 들어졌을 때 그 궁핍의 현장은 풍요의 현장이 되고 그 찢어지는 몸, 흘려지는 그 모든 보혈의 감사 기도 때문에 전 인류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립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실패했습니까? 혹시 결핍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짐에 여러분 그와 같은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